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제자들의 근심과 슬픔,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이 그 사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복음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만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생은 여름철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데 그 풀을 뽑아놓으면 잠시 동안 살아있지만 이윽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풀은 시들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떨어져 나온 인생은 뽑힌 풀과 같아서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제자들과 떠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만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헤어짐을 통해서 영원한 만남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조금 있으면 이 단어가 미크로스인데, 미크론, 아주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야말로 이 미크로 바이러스가 인체를 뚫고 들어가니까, 이 뚫고 들어가는 것이 저절로 우리 세포 속을 뚫고 들어가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워낙 작아가지고 그것이 방어의 기제를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요즘에 그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만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사람이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치명적인 병은 아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에 비하면 그렇게 두려운 병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에 백신이라든지 그런 면역 체계가 없는 신종이기 때문에 무방비로 뚫고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람들이 이게 약이 없다는데, 약이 없어도 우리 면역 체계로 이길 수 있는 강인함이 있고, 또 주변 약으로 완치자를 이미 퇴원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 우리가 훨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들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 그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 참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어떤 남편이 회사에서
핀잔을 받고 그래서 기분이 나쁘죠. 집에 와서 밥 먹다가 투정 부리고, 그러니까 아니 밥 주면 감사하게 먹어야지 무슨 투정이냐. 그러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벌어온 밥 먹는데 투정도 못하냐 해가지고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시끄럽게 굴고 그러느니 나가라 하니까 차려준 밥도 못 먹는 사람하고 못 산다 해서 아내가 나갔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내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아니 나간다고 하더니 왜 다시 들어왔느냐. 중요한 것을 놔두고 가서 다시 들어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휴대폰입니까? 통장입니까? 그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은 중요한 당신을 놔두고 나가가지고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해서 다시 찾으러 왔다는 거죠. 남편이 피식 웃고 말았어. 사람이 조금만 참으면 되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조금 잠시 있으면 이 미크로님 작은 것이 지금 금방 떠나고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는 기쁨보다 큰 기쁨이 또 얼마나 더 다른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해산할 즈음이 되면 자식을 낳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식을 낳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기쁨으로 변한 것이고 제자들도 잠시 주님과 떨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고 앞길이 막막할지라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강림하실 것인즉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둔한 것으로 인하여 여러 번 탄식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령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헤쳐나갈 지혜와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 이 광풍이 몰아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탄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깜깜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이 배에 있는 사람의 한 사람도 생명에 손상이 없으리라. 다만 배뿐이리라.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손상은 있을지라도 생명은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고 지켜주신다. 그럼으로써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작은 섬에 도달해서 거기에서 생명을 얻은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면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응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그 앞에서도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그것이 유익함입니다. 너희는 지금 근심하나 이제 곧 기뻐할 것이다. 세상은 내가 갈 때 기뻐할 것은
예수님의 진리와 빛으로 인하여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괴로웠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자기 죄를 지적하는 분이 없으므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기쁨입니다. 그것을 어떤 신학자는 저주받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끔 엉뚱한 그런 잘못된 기쁨을 누립니다. 자기에게 진리를 얘기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올바른 길로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이 전근가셨다. 맨날 핀잔받던 학생이 기뻐한다. 참으로 잘못된 기쁨이죠. 이순신 장군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백의종군으로 그냥 쫓겨났어요. 그것을 보고 대적자가 기뻐한다. 그거 잘못된 기쁨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잠시 근심하지만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는데 그 유익함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니까 그것이 첫 번째 기쁨이고, 두 번째 기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응답의 기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3절까지 읽은 말씀에는 성령께서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기쁨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기도응답을 받는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근심이 우리에게 유익한 기쁨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성령이 오신 것이고 우리는 기도응답의 특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이루신 후에 우리는 기도응답의 특권을 받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건 막막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절망과 고통, 질병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빌 데가 없어요. 빌 데가. 그러니까 나무한테도 빌고 돌한테도 빌고 그야말로 정한 수를 떠나놓고 이 추운 날에도 어떤 사람은 또 새벽 얼음을 깨고 그물을 떠나놓고 비는데 빌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것은 얼음을 깨고 정한 수를 떠나야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론 중보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옆에서 아무개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역도 있습니다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직접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사 그 찢긴 몸으로 그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 사이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진 육체를 통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직접 들으신다. 직접 들으신다. 이것도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보의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왕이 직접 사랑하고 이 세상에 존귀한 자가 우리를 직접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데 하나님이 나를 직접 하신다. 직접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친히 사랑하시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묻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직접 드러내셔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바로 28절, 성경 있는 분은 28절을 우리 다 같이,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기절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기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절을 뽑으라고 하면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그야말로 작은 복음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신 핵심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인 기절이 16장 28절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기독론의 정수라고 하는 기절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건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무엇이냐?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 낙심하는 그 불신자들과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하게 가르친 것이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런 정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비극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 길을 분명히 얘기하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그야말로 마음에 답답하던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사렛 목수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신 분이다. 그것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고, 조금 있으면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셨다는 그 증거로 보내신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에 있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믿음의 관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듯 했는데 아직도 세상의 근심이 지금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도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스게라의 예언의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너희가 너무 죄책감으로 좌절하고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럴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의 두려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다가오는데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놀라서 기절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어진 길을 전진해 나아가는 오늘 또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